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로 또 이 하루를 살기를 소망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가 넘치는 이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주님의 은혜로 은혜를 흘려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넘치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셔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리심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열매를 나누게 하시고 또 성령의 은사로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오늘 아침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잠언 8장 말씀입니다. 잠언 8장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것과 내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귀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노라.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지니라. 너희는 들을지어다. 내가 가장 선한 것을 말하리라. 내 입술을 열어 정직을 내리라. 내 입은 진리를 말하며
내 입술은 악을 미워하느니라. 내 입의 말은 다 의로운즉 그 가운데에 굽은 것과 패역한 것이 없나니 이는 다 총명 있는 자가 밝히 아는 바요 지식 얻은 자가 정직하게 여기는 바니라.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음이니라. 나 지혜는 명철을 주소로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세상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나는 정의로운 길로 행하며 공의로운 길 가운데로 다니나니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어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게 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고린도 전서 4장 12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한 5분 정도 여러분 각자가 다시 읽으시면서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다.
이제 잠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요. 그의 인생론에서 쇼펜하우어는 인생은 고통의 바다와 같다 그랬습니다. 고해다. 불교에서 하는 말인데요. 쇼펜하우어가 불교의 영향을 깊게 받은 철학자입니다. 그래서 염세주의 철학자라고 하죠. 세상에 대해 혐오하는 마음, 세상을 무가치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 이 세상을 고통의 바다, 고해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는 기대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벗어나야 돼요. 생로병사, 거기서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윤회처럼 계속해서 업보로 우리에게 주어져서 이 윤회한다는 거죠. 그 쳇바퀴에서 계속해서 고통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대승불교에서는 선행을 하는 거죠. 선의 업보를 쌓으면 이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소승불교는 참선을 하는 겁니다. 도를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도를 깨닫는다는 게 뭐냐면 색의 세계에서 공의 세계로 간다는 겁니다. 색이라고 하는 것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생로병사, 이 고통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이제 하잖아요. 이제 색인데 가득 찼는데 그게 깨닫고 보면 공이라는 겁니다. 이런 이제 복잡한 철학을 알게 되고 이제 깨닫게 되면 그러면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인생이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우리 기독교의 사상과 매우 밀접한 사상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같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성선설을 따르지 않습니다. 본래 선하다, 그게 성선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성악설을 따릅니다. 본래 악하다는 거예요. 그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어떤 행동을 결정합니다. 자신의 가치관이 어떠냐에 따라 그의 삶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그러고 있잖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그래요. 마음과 생각이 인생을 결정해요. 세상이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렇게 아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와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가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불교는 그 고통에 가득한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세를 떠나려고 하죠. 그래서 속세를 떠나서 산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고 속세를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악한 세상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 세상에서 벗어나려고 하거나 거기서 자유롭게 되려고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속으로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악한 세상에서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고난 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해피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겪고 내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악한 세상에서 사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치관을 똑바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세상, 성악설이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분명히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고난 당하는 것을 즐거워하래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 119편에서 고난 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그랬습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래요. 고난 당하지 않으면 주의 율례를 배울 길이 없기 때문에 고난을 당해 봐서야 비로소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길이 그때부터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이건 잠언 30장 말씀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죠. 내게 두 가지를 허락해 달라고. 하나는 나로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냐? 할까 하오며 그랬습니다. 사람이 배가 부르고 좀 잘 된다 싶으면 하나님 떠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오면 나의 한계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그래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할 연약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주의 율례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는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14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 여러분, 우리 생활하는 이 밀라노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는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주의해야 될 것이 1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 당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에 간섭. 이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건 다른 경우니까 이건 제쳐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한다. 지금도 이 세계에는 무슬림권에서 선교를 하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의 신분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이 있어요. 아직도 공산권이 있잖아요. 공산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고난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건 너무나 분명해요. 신분 때문에 고난당하는 일은 너무나 어쩌면 분명하고 확실해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최근에 시진핑 주석에 의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중국에서 추방됐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일입니다. 분명해요. 이슬람권에서 복음 전하다가 살해당하고 박해당하고 또 쫓겨나고 그런 일이 여전히 있어요. 그래서 그건 분명해요. 그런데 종교의 자유가 허용이 된 이 밀라노와 같은 곳, 또 우리 대한민국, 또 많은 나라들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당하는 것은 어떤 일일까요? 그건 참 분명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불분명해요.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은 고난당하는 일은 없지만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오른편 뺨을 때리는 자에게 왼편 뺨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아가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며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자에게 심리까지 같이 가주며, 이게 뭡니까? 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거거든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 그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나도 그 억울함에 대해 항변하거나 또는 복수하거나 보복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 고난을 받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치욕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보복하고 복수하고 또 억울함을 풀려고 하지 않고 그를 사랑해요. 굉장히 치욕스럽게 여겨질 수 있잖아요. 나도 한 대 때릴 수 있고 나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얼마든지 보여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가 죽고 예수가 사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걸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 고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당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아의 욕구를 따르지 않고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따를 때 고난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했을까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놀랍게 임하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제자됨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고난을 당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반응합니다. 40절, 41절입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놀라운 것이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나를 따르는 길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채찍질을 당하는 것, 이것은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증표라고 그렇게 알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 제자 됐구나. 내가 예수님 제자구나.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인정해 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제자로 신뢰하시는구나. 이 고난을 나에게 주시는 걸 보니 그래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세상을 이기는 거죠. 전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두려워해야 할 분은 따로 계시니까. 하나님 경외함, 하나님 두려워함으로 세상 두려움을 이겨요.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고 이 복음이 사람들을 살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6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베드로가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당한 그대로 그 일을 지금 이 베드로 전서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의 그 경험으로 깨달은 것. 고난당하는 것은 내게 유익이 될 뿐 아니라 고난은 정말 즐거운 일이로구나.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 그 증표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되었다고 하는 표구나. 얼마 전에 욥의 고난에 관해서도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욥과 같은 자가 어디 있나 봐라 할 만큼 하나님이 욥을 엄청나게 신뢰하세요. 그러니까 욥과 같은 고난, 우리는 절대 욥과 같은 고난 받으면 안 돼. 그런 고난은 받고 싶지 않아. 그건 욥이니까 받는 거지. 네, 욥과 같은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의미입니다.
요셉과 같은 고난을 받는다면 그만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괴롭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때 그리스도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영이 그와 놀랍게 함께 하시는 때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때이고 신뢰하시는 때이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지식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기뻐했고 지금 사도 베드로도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범죄자와 똑같이 취급할지도 몰라요. 세상은 어리석은 자라고 하고 미련한 자라고 하고 정말 재미없는 사람이라고 하고 정말 함께하기 싫다고 그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그렇게 표현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느라고 겪는 그런 욕먹는 일, 그 부끄러움 당하는 일, 즐거워할 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거 기분 좋은 일이기도 하고 즐거운 일이기도 하지만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언제나 두려워해야 할 일입니다. 세상은 악한 세상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세상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매우 조심하고 매우 주의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혹 악한 세상에 내가 부합해서 부화내동해서 성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의해야 되고요. 또한 세상 성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악하게 나도 죄악 가운데 빠질 가능성을 언제나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과 부합하지 않고 세상을 따르지 않으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살면서 당하는 고난, 어려움, 그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것은 즐거워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중에도 선을 행하라.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창조주께 위탁하여 맡기라. 오늘 사는 우리들이 정말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알아야 할 가치관,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택할 것은 세상을 벗어나거나 도망가거나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당함을 즐거워함으로 세상을 놀랍게 이기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위한 전체 중보, 전체 선포, 전체 축복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능력의 손에 중보하여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인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를 구원하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 가운데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임하셔서 통치하심으로 그 땅에서 어두움의 영을 묶어버리시고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영혼을 풀어 자유케 하시며 저들이 자유로운 영혼이 되어 예수 믿고 구원 얻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친백성을 삼아 주옵소서. 저들을 향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제 내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대한민국과 이태리에 있는 어둠의 영은 묶일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의 영혼에 뿌리노라.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은 더 이상 너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께서 핏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바 된 영혼들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그들을 내어놓으라. 그들을 풀어놓으라. 그들을 자유케 하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영혼들은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사단의 매임에서 놓일지어다. 자유케 되어 예수 믿게 될지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지어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알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대한민국과 이태리 국민들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놀랍게 이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음을 즐거워하는 놀라운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이 땅을 지키소서. 방역당국 의료진, 연약환자 연로하신 분, 우리 교회 현장 예배와 또 영상 예배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제 백신 개발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기도하시며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일어나겠습니다.